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소망이 있지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신지요? 세대별로 보면은 관심사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한테는 아빠와 엄마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의 인정에 관심이 많아요. 10대에서 20대 학생들을 보면은 학교 성적, 그리고 대학 진학, 또 자기 또래 집단 간의 친구들 간의 아주 화목한 관계와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3, 40대 젊은이들을 보면 요즘 보통 30대 초반, 중반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3, 40대 젊은이들은 결혼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자녀를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낳지 않아서 조금 우리 또 염려스럽게 기도하는 부분인데, 육아, 그리고 내 집 마련에 관심 많습니다. 3, 40대 젊은이들. 50대와 60대,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요. 50대와 60대 중년들은 자녀 결혼과 그리고 은퇴 준비, 또 노후 생활, 노후 대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요. 아픈 곳이 이제 막 5, 60대보다는 많이 생기니까요. 건강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 부모들이 내가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동상이라는 에서 상은 침대, 침실, 침대를 말하는 거죠. 침상,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게 동상이몽이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서로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질 때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죠. 쉬는 날 50대 부부가 백화점에 갑니다. 아내는 주로 의류 매장이나 식료품 코너에 관심이 많죠. 남편은 어떻습니까? 30, 40대 부지런히 돈 버느라고 취미생활 잘 못했다가 이제 50대 되면 약간 여유가 생기거든요. 애들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50대 정도 되면 뭔가 취미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편들의 관심은 스포츠 매장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아내가 옷을 고른 후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어때? 괜찮아? 그럼 남편들은 대부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응, 괜찮아, 잘 어울려, 보통 이렇게 대답해요. 이번에는 남편이 스포츠 코너에 가갖고 사이클을 좀 해볼까? 자전거를 고릅니다. 또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 아웃도어라든가 등산 용품을 딱 고르죠. 그리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제 내 나이 50이 넘었는데 이제 건강 위해서 운동 좀 하려고 그래. 이거 하나 살까? 딱 그럼 이제 아내가 대답하지요.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려고 요 장바구니나 좀 얼른 들어줘요. 이렇게 아내가 보통 얘기하죠. 대부분의 이제 50대 아내들의 특징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산 원피스 무슨 색깔이야? 그럼 남편은 아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이 사놓고. 사실 남편들은 스포츠 매장에 지금 자전거가 꽂혀 있고 등산 용품이 꽂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여보 나 이거 어때? 한데 아내 옷을 봐놓고도 이게 원피스인지 투피스인지 블라우스인지 몰라요. 머릿속에 온통 자신의 원하는 그 품목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는 남편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등산용품을 사고야 맙니다. 부부이지만 동상이몽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재밌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인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많은 생물, 동물 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든 대상은 딱 하나, 인간밖에 없어요. 천지창조의 순서를 창세기 1장, 성경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제 다 한 번씩 읽어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궁창, 하늘을 마르는데 궁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각종 나무와 풀과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해, 달, 별을 또 만드셨습니다. 궁창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땅에 가축과 각종 짐승과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환경을 아름답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만일 인간 뒤에 또 다른 뭔가를 창조한 게 있다면 그 창조한 것을 위해 인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가 생기면, 결혼을 하고 젊은 부부가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출산을 앞둔 부부는 어떻습니까? 이제 임신 한 7개월 정도 되면은 아이 출산을 준비하죠. 그래서 아기 침대도 예쁜 걸로 준비해 놓고, 또 아이가 입을 순면으로 된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 기저귀도 사놓고, 또 목욕용품도 사놓고, 아기가 또 개월수 따라 필요한 어떤 이렇게 장난감도 사놓고, 그래서 아이를 위한 그 출산용품을 다 세팅해 놓은 다음에 아기 낳으러 가는 거예요, 예정일에. 그것은 이 나머지 모든 환경은 아기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해, 달, 별, 그 다음에 바다, 물고기, 그리고 육축, 하늘의 공중의 새, 이 모든 것들을 세팅한 이유는 인간을 위해 세팅했다는 거예요. 아이 낳는 거 똑같아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세팅한 이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나머지 동물이라던가 새나 바다 물고기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공중에, 궁창에 새가 날아라, 새가 창조되고, 바다의 물고기가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간결하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 형태를 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이지만 세 분의 인격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르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아주 깊은 논의를 한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짐승 만들 때는 이런 논의를 안 했어요. 그냥 새가 공중에서 날아라, 바다의 물고기가 충만해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들자. 여기서 형상을 보면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첼렘, 그래서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상은 외형적인 모습,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 이 데무트라는 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품,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라던가 호랑이 보면 얼마나 잘생겼어요. 새끼 때는 좀 데리고 키우고 싶죠. 잘생겼죠. 기린 같은 것도 키가 얼마나 커요. 코끼리 체격이 얼마나 커요. 근데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생물도 인간처럼 아름답지 않고 인간의 얼굴에 근엄함을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인간은 직립보행, 두 발로 걸어가죠. 다른 짐승들은 다 땅을 보며 살아요. 기린은 키가 커갖고 높은 데 있는 거 따먹지만 모든 짐승들은 땅을 향하여 있어요, 시선이. 그래서 얼룩말도 풀을 뜯어먹고 또 소라던가 모든 것들이 다 땅을 보면서 살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늘을 향해 있어요. 직립보행을 하면서 얼굴이 하늘을 향해 있어. 그 외모에서 벌써 이 첼렘이라는 외모에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인간의 얼굴에는 거룩이 있고 근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 우리 외형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 얼굴 눈빛에서 메시지가 있고 인간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인간은 모든 짐승 중에 거룩한 그 빛이 인간의 얼굴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무트,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하나님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영으로 계신 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예배와 기도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야, 저 사람 영적인데? 저 사람 영적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 영적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품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 때부터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진화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일 뿐인 거예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연구했더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환경에 진화해 가더라. 그러면서 인간의 꼬리뼈를 보면서 인간에게도 꼬리가 있었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원숭이랑 닮았으니까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나왔겠구나. 그런 어떤 논리를 펴는 거지 진화론이 말할 수 없는 것은 최초에 어떻게 생명이 태어날까? 진화론이 말할 수 없어요. 부분적인 진화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의 가설인 거죠. 그것 중에 가장 그게 뭐냐면 지금 첼렘과 데무트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첼렘은 모양이고 데무트는 성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만일 원숭이가 또는 원숭이 외에 그 어떤 짐승이 이 데무트, 영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어떤 지구 역사상 동굴 벽화 이런 데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같은 것들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동굴 벽화라던가 아니면 고분이라던가 화석 같은 데서 짐승이 신께 제사하거나 짐승이 예배하는 그림이나 화석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하나도. 그런 본 적 있어요?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신과 교제하는 예배나 신과 교제하는 제사의 영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화론은 사실은 추정한 가설이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았다 그래 좋지 원숭이 닮으셨습니다 이러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외모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또 여러분 자녀들이 외모 가지고 힘들어할 때 너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을 닮아 나왔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 축복해야 돼요. 자존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닮아 나왔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당시 대중들에게 손가락을 받던 세리는 왜 손가락을 받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세리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예요. 저 세리들은 돈은 많이 벌지만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세금을 부과해 갖고 뜯어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 또 창녀, 그러니까 세리나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관습상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조차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결이 깨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외형적인 성결이 깨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어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예화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키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예화로 이걸 이해시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을 치는데 목축업을 하는데 그 100마리 중에 어느 날 한 마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99마리만 들에 머물러 있다면, 뭐 한 마리쯤 없어도 되지, 뭐 나 양 100마리 갖고 있는 부자인데 뭐 하고 99마리만 데리고 집으로 내려갈 목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 99마리는 안전하게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 예화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교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죄인들 손가락질하는 이 영혼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이다. 이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면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거듭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예화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이수교의 표어를 보십시오. 이수교의 표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요, 우리가 다른 것들도 기쁨을 드릴 게 많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통해 친교도 하고 때로는 뭐 야유회도 가고 여러 가지 찬양 축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 갖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교제한다면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는 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분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첼렘과 데무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첼렘과 데무트로 외형적인 모습과 영적이며 도덕적인 성품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첼렘은 그대로예요. 첼렘 외형적인 모습은 죄를 짓든 안 짓든 사람이 그대로예요. 근데 이 데무트가 파괴된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죠. 그래서 이 데무트가 파괴된 거예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이 파괴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네요. 그게 죄 때문에 그렇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성경에 보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형벌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목사도 죄인이고 스님도 죄인이고 천주교 신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하나같이 무익하여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의 선포의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셔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를 영접하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선물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 그래서 믿는 것이 너무나 큰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구원자로 보내주신 사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침에 아내가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어때? 남편이 말하죠. 응 괜찮아, 잘 됐어, 화장 잘 됐어. 아니 화장의 전문가는 본인이면서 왜 남편한테 물어봐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지요. 나한테 예쁘다는 말 좀 해달라는 거지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사면 아내는 남편한테 묻지요. 여보 이 옷 어때요? 나랑 잘 어울려요? 묻지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런 질문에 오케이라고 대답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남편들은 아내가 만족하면 품질과 가격을 떠나서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가 여보 나 어때?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엄청 안 어울려 이런 사람 있어요? 여보 좋아 괜찮아 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들은
아내가 만족해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남편들도 양복 입고 어때요? 여러분, 이 양복은요, 저에게 굉장히 사연이 있는 양복이에요. 제가 장충당교회에서 부목으로 4년간 목회를 하고 2013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여기 4월 달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제가. 근데 장충당교회, 지금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장충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지금 연세가 거의 90 되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이수교에 부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수교에 부임하기 한 3주 전에 목사님 식사 한번 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4년간 목회하다 떠나니까 뭐 설렁탕 한 그릇 사주시나 보다 하고 갔어요. 근데 강남의 모 양복점을 데리고 가더니 이 양복을 맞춰주신 거예요. 엄청 비싼 양복이에요. 뭐 이렇게 몸 치수하고 딱 재가지고 그 뭐 재는 데만 한참 시간이 걸려요. 저는 이제 양복 보통 사 입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양복을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으니까 양복, 결혼할 때 30년 전 양복이 지금 새 양복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남자들도 어떻습니까? 양복을 입고 물어보죠. 넥타이를 매고, 여보, 넥타이 양복하고 잘 어울려? 물어보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관심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숙한 사람들은 나보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여보 당신 괜찮아? 자주 물어보는 남편이 돼야 돼요. 여보 당신 괜찮아? 힘들어하는 표정이 지어지거나 외로워하는 표정이 지어질 때 여보 괜찮아? 영어로 말하면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 괜찮아? 당신 괜찮아? 자기중심적인 부모는 자녀의 결과만 살피고요, 성숙한 부모는 자녀의 생각을 살펴요. 너 괜찮아? 많이 힘들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 돌아가면 되지. 자녀들을 위로한단 말이에요. 너 괜찮아? Are you okay? 남들보다 조금 늦으면 어때? 힘내. 아빠는 늘 네 편이야. 힘내. 생각을 살피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부모의 관심은 온통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 자녀의 형통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관심은 부모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인기, 자신의 취미에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이 자녀가 성숙해지면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될 때 부모를 생각해요. 저도요, 사실 솔직히 40대 후반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잘 못 챙겼어요. 애들 키우고 막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사실 귤 사과 한번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처음에는 온통 자신이 은혜 받고 자신이 치유받고 자기 자녀가 형통하고 자신의 사업장이 부흥하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성도들이.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바로 여러분,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원숭이에게서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느니라. 전도서 3장 21절 말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는 죽어도 땅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으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저의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오늘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을 위해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